아멘. 때로는 마음이 감동되어서 할렐루야지만 때로는 할렐루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도 할렐루야 하면 또 할렐루야가 될 줄 믿습니다. 둘 다 은혜 받는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있다가 유대인들한테 폭동을 당해서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항소해서 나중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사택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어차피 목회자니까 그냥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돈 모아가지고 집 산다는 생각 아예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그 생각 부담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택을 보면 방 한 칸짜리도 있고 조리수 주택에서 사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택에서 살아봤는데 어쨌든 집 마련한다고 걱정 안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 집 마련이겠죠.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 집이 있어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집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간에게서 한계가 뚜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그거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어떨 때는 때로는 그걸 막 찾기도 하고 욥처럼 차라리 하나님 날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죽음의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가족이나 누가 지인 주변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자기가 세월이 흘러서 그 문턱 앞에 있으면 그게 어느 날 심각하게 와닿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별로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언젠가 소멸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는 부활의 복음 얘기해봐야 콧방에 낍니다. 그거 하나도 안 하다예요. 안 하다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부활 얘기해서 하면은 뭔 얘기하는가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딱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만큼 절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왜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없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우리를 자꾸 깨우는 겁니다. 이게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내가 가져야 될 자리, 내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어딘지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정신없이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마음도 그렇게 무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 이거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대제사장이 끌려온 바울에 향해서 뭘 치라고 합니까? 입을 치라고 얘기해요. 하필 왜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단이 입을 치는 거예요. 왜 입을 칩니까? 그 입을 통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니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 부활의 복음인데 이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입을 치고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11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1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뭐해라? 뭘 증언하는 겁니까?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을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입, 찬양의 입, 그리고 말씀의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치는 거예요. 입 닫아라. 기도도 닫고 찬송도 닫고 다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극명한 대조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을 치라고 하는 원수의 세력의 그 방해로부터 하나님은 입을 열라고 하는데 입을 열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크게 오는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입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6절 끝에 보면 바울이 신문 받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6절 끝에 보면 나와 있죠. 뭐 때문에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아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뭐로? 예,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신문을 받아요. 자, 근데 부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 앞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뭐다? 여러분, 죽은 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만 남습니까? 사실은 절망이 남는 거예요. 절망이 남아요. 죽은 자는 어떻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죽은 자도 해당되지만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 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가니까 이것 때문에 입을 닫게 하려고 사단의 세력이 입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공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유대인 법정입니다. 자, 근데 공회원들 중에서 약 70명이 되는데 두 파벌이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화면을 보면 바리새인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두개파가 뭡니까?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바리새파는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율법 학자들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제사장파를 하면 되는데 왜 사두개파라고 했나? 여러분 사두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무엘하 8장 17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자 거기서 다윗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보니까 아히두베 아들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사독. 이 사독이 후손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일종의 지도자층, 귀족층, 권력층이라고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보다는 숫자가 적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사장파였고 유대 사회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 그룹이었고 이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본문 8절 사두개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자,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은 어떤 거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고 내세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같은 모세 오경을 보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다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가문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뭔가?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전체를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율법 해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9절 보십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9절 끝에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9절 끝에 보니까 혹 이 사람이 뭐에 의해서 말한다면 얘기합니까? 영이나 혹 천사나. 자,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이나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데 사두개파들은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둘 다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둘 다 율법에 매여 있고 조금 넓혀져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영이나 천사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계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 그 천사나 영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계시가 없는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는 내세를 인정 안 하든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원칙이나 원리가 없이 그냥 영이나 천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계시가 없으면 내세를 인정한다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그런 내세관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가 없는 상태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근거로 얘기하나? 1절 보십시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자, 바울은 무엇에 입각해서 부활의 복음을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뭘 따라? 양심을 따라. 자, 그럼 여기서 양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왜 부활의 복음의 근거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양심을 말할 때 꼭 함께 따라오는 존재가 있어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의 양심은 누구랑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만나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한 성령님의 안에 있는 그 양심, 이걸 복음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24장 15절 16절.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나중에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자기가 했던 말인데 15절 16절 우리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도 양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의 양심은 뭐냐면 15절 앞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는 복음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양심이다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복음의 양심.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양심으로 내가 얘기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을 좀 믿고 내세를 믿고 싶었긴 하지만 그건 그냥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바울은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양심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확증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입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듣기 싫으니까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배의 권세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었어요. 왜요? 다 죽음 앞에 있으면 다 무너지니까. 죽음을 이기고 나아갈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길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다 꼬꾸라지고 믿음을 접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순교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부활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3장 11절. 23장 11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1절 앞에 그날 밤에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위기 속에 들어가는 그날 밤에 주께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담대함의 출처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담대하라. 근데 그 말씀이 바울에게 적용되고 바울에게 진짜 담대함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곁에 서 계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번 쳐다보십시오. 빨리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계신지. 계셔요? 안 계셔요? 예,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몰라도 함께 하십니다. 몰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에 계셨다가 이 얘기 하시려고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는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막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의기소침한 영적인 저기압에서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만 곁에 서신 주님과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담대하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구타당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부장이 바울이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단을 조직을 해요. 또 이 죽음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죽겠다 오늘. 내가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말리던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말리던데, 울면서 말렸는데 진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전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너 예루살렘에서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사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금 왜 살아가십니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살고 계십니까? 예. 답을 갖게 줬잖아요. 예? 사명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또 비실비실해져요. 사명 갖다 버리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먹기 위해 살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 가정의 사명, 일터의 사명,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23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제일 앞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부분 눈에 딱 넣어놓으세요. 넣어놨습니까? 예. 그러면 27장 사도행전 27장을 찾아가 보세요. 23장 접어놓고 27장. 27장. 사도행전 27장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23절 보세요.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뻔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있거든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뭐와 비슷합니까? 아까 23장 11절을 내가 눈에 넣어놓으라 했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잖아요. 지금 27장 23절에도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주께서 어젯밤이 그날 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럼 뭐라고 말했나? 24절, 27장 24절. 뭐라고 말했나?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23장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27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네가 로마에 간다. 확증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자기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가는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부활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은 고립되면요, 못 살아요. 인간 관계적으로도 고립되면 못 사는데 영적으로 고립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뉴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산 사람 같은데 아들이 이혼할 기라고 손주를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 집에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60대인데 손주 둘 데리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 뛰내렸잖아요. 손주 둘 죽고 1살하고 3살짜리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또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에 확 잡힌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 확 잡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요, 매 순간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정말 매 순간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감정을 휘젓고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폭풍을 일으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나 혼자 살면은 못 살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뿌리채까지 뽑히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로마로 보십시다. 먼저 2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뭐해라? 사람들에게,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치는 것도 아니고 때로 달려들라고 입을 치라고 그러면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데 어떤 식으로 막는가? 지금 첫 번째는 입을 치는 건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치는가? 자, 12절 보십시다. 마귀의 괴계를 한번 봅시다. 12절. 첫째,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1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지었다고 돼 있어요? 당 지었다. 무리를 만들어 당을 지었는데 13절에 몇 명이다? 40명이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요, 젤롯당이라고 해요. 젤롯당. 젤롯당은 유대 사회에서 일종의 무장 투쟁을 하는 급진파들입니다. 이들은 요원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로마에 저항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이 생애 목표로 정해버렸어요. 먹지도 않겠다 이 말은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은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자, 이렇게 당을 짓게 만들고, 두 번째는요, 1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권세자들입니다. 공회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한다는 거죠. 지금 이미 바울은 천부장, 로마 천부장의 보호 아래 있거든요. 천부장 보호 아래 있는데 바울을 불러내야 바울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이 40명이 로마 군대랑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을 불러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권세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정치를 악용한다고요. 권력을 악용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 계획이 나와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세 번째는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는데 어떤 계획을 짭니까? 15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왜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섭외를 했냐면, 결탁을 했냐면, 천부장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 법정 권세자들이니까, 이 바울이 또 유대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천부장에 보호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괴계를 부린 거죠. 그럼 바울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올 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을 치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 당을 만들게 하고 권세를 악용하고 그리고 괴계를 꾸며서 바울을 완전히 죽여서 그의 입으로 하여금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에서도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지키셔서 로마로 인도하시는가?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요. 갑자기 1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의 생질. 생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인 거예요. 조카입니다. 조카. 근데 갑자기 왜 생질이 여기에 등장하나?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생질은 아마도 이 군인의 한 일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질을 세워서 그 마귀의 괴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데 누구를 붙여줍니까? 백부장, 그 다음 누구예요? 천부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이 군인이었다면 하급 부대였을 건데, 그가 백부장, 천부장을 만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하고 천부장을 만나서 이 생질 얘기를 듣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백부장의 마음에 따라서 시끄럽다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시끄럽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다다 보면 끝나는 건데 백부장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사람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니까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바울의 생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바빠 죽겠는데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빨리 돌려보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대적자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은혜를 줘서 바울의 조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바울을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있을 때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뭘 베풀죠? 은혜를 베풀잖아요.
만약에 환관장이 정말 악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면은 야, 이것 봐라, 포로 주제에 네가 뭐 한다고? 나가. 쫓아보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도 그렇고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안에서도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했던 증거고, 세 번째는 보십시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에 제3시에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저녁 9시 정도 되는데 갑자기 불러요. 불러서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소대장 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호성부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태웁니다. 마차 같은 거 태우고 가이사라까지 보냅니다. 거기에 유대 총독이 있어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보냅니다. 자, 이 권세잖아요. 천부장에게는 권세가 있잖아요. 470명을 부활 얘기하는 얼토당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군대 470명을 한밤중에 동원한다. 이건 권세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동원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귀는 권세를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근데 권세가 마귀 손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모를지라도 선교사님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 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해도, 학교 하나 세우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주면 못 세우잖아요. 그게 권세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돕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기독 정신을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도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통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또 희한합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줬던 사람들이 또 언제 그랬냐, 얼굴 앞면 딱 가리고 해방물 또 넣기도 한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이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면서 로마로까지 인도하는데 표를 하나 봅시다. 이 표를 보다 보면은 조금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놀라실란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과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비교를 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잘 안 보이시면 먼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로 4번의 신문을 받아요. 공회에 끌려가고 빌라도 총독한테 가고 헤롯 안디바테 왕에게 서고 다시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빌라도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 하고 3번이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바라바를 달라 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한 스토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한 걸 한번 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고난당하고 구타당했잖아요.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거기는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죠. 그 이후로 바울이 4번 신문을 받습니다. 공회에서 1차적으로 신문을 받고 입을 치락했던 것이 공회잖아요. 그 다음에 벨리스 총독한테 가고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한테 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왕 헤롯 아그리파 왕한테 가서도 신문을 받습니다. 4번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과정 통해서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죄 없다, 무죄하다.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총독들이 다 그러고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무리들이 바울 보고 없애라 죽여라 이런 군중들이 바울 향해 소리를 쳐요. 자,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흡사하잖아요. 거기에 같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걷지만 동시에 바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예?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 고난이잖아요, 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끝끝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요, 일기를 쓰든 인생 시나리오를 쓰든 시나리오면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줄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줄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지키며 살다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입을 잘하자. 대학교를 잘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입을 잘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적용하려고. 듣기만 하지 말고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해야 능력이 되지. 듣기만 하면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잘못 들으면 교만은 빠진대. 적용을 해야 그게 내 마음에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밥상 아무리 잘 차려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이런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영역으로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